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와 말씀대로 가고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니 주의종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다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인생들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열심히 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별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만큼 사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렵대요. 특히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돌아다니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죠? 요즘에 좀 느낀 거지만 눈이 정말 많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이 요즘에 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인간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몸살이 한번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몸살이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끙끙 앓기만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살 하나 걸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체에서 이 두통이 심하게 한번 와본 적 있어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파 보신 적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어린 시절에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나를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큰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벌써 이제 중년으로 가고 있고 아저씨가 되어서 느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저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살아내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패배감에 쩔어 계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사시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오늘의 설교는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좀 패배자의 녹두리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저와 같이 무언가 인생의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들께 설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인생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넋두리를 내뱉는다 하여도 패배감에 쩔어 있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있고 예수님은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구석구석에 있는 백성들이 찾아내지고 있다는 사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와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교회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복음이 벌써 어느새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까지 찾아왔구나.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자,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은 후에 2장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교회에 임하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붕이 일어납니다. 자,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이 교회가 온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흩어지는 거죠. 8장에 보니까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빌립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본 이 9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 병고침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사함과 밀접하게 연결하여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애니아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녀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장에 가면 비로소 로마의 장군 고넬료에게까지 이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항구 도시 어제 있었던 그 요바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군의 주둔지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토지만 유대의 지역이지만 로마처럼 여겨지는 공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용산에 가보면 미군 부대가 있고 평택에 가면 이제 캠프 험프리스가 있죠. 그런데 가보면 이제 거기는 미국 영토로 인정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이 지배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도 똑같아요. 그것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고 로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곳에 있는 로마의 장군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로마의 장군 고넬료를 통해서 전해질 복음의 확장성, 이것은 정말 어디까지 갈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지는 이것이 성령의 위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이 복음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0장까지 왔지만 지난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가이사라로 오기까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헌금을 이제 몰래 빙당 치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교회 분위기 엉망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전에 아는 목사님 교회에 캠프를 열었는데
여름 성경 학교를 했는데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이제 전교인 캠프를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 둘이 죽었습니다. 계곡에서 휩쓸려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2명 죽었는데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헌금 내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죠. 또한 여러분, 히브리 과부와 헬라 과부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 왜 내가 이 구제에 내 이름이 왜 빠졌니? 왜 내 이름만 들어가고 내 이름만 빠졌니?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도 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부들이 나눠진 거예요. 과부들,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런 그뿐만이 아니죠. 초대 집사인 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집사의 순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도의 순교가 아니라 집사의 순교.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이 순교는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려움이 엄습하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잖아요. 이거는 또한 엄청난 상처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과 같은 이가 일어나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엄벌로 온 것이죠. 그게 이제 쭉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주의 말씀대로 기어이 가이사랴까지 왔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는 또 고넬료 외에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더 큰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단 미시적인 관점이고, 왜 사도행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관점이니까 미시적인 관점이고, 그보다 훨씬 거대한 거시적 관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넬료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가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랬던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삽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쵸? 2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0장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유대인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가 유대인들한테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고넬료가,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왜냐? 왜 애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들은 내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선민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구제도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왜? 인정받으려고. 내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던 거죠. 자, 고넬료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상달되다. 여기 보면 상달되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 의미를 보면 이 재물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요. 재물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 그게 상달되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향기가 쫙 올라가죠. 연기가. 그것을 상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념품이 되다, 즉 재물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4절은 그들의 구제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모두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고넬료는 구약의 사람이다, 지금. 구약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여러분, 구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이 고넬료는 몰라요. 그래서 이 구약은 늘 희미하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은 선명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어디 있냐면 그 접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 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고넬료가 무엇을 받냐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 임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면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없죠. 잠시 임했다 떠나는 사건이 있지만 성령이 임해버린 사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구약이 흘러 신약에서 만나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지나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지점이 이 자리, 특별히 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던 그 자리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이 지점에 고넬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깽판을 치고 늘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썩을 제사만 드리고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취하고 또 취하는 그런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어이 오늘 가이사랴까지 왔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무력한 이 안목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니 별다른 할 것이 없는 이 안목사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성도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망하면 안 되고 더 성장하고 더 거대하게 돼야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쫓겨나면 안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고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확실하건대 주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교회가 온갖 군데에서 다 욕을 먹어도, 요즘은 나가보세요. 교회가 다 욕먹고 목사 욕먹고 그러더라도 복음은 흐르고 흘러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은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 태박교회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태박교회를 통로 삼아 찾아내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한테까지 도달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저에게 위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는 것 같진 않나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을 제가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4절의 고백처럼, 4절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자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돌아보면 별다른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을 하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별다른 것이 없다. 그냥 매 시간을 사는 것뿐이고 하루하루 막혀진 것을 해내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이 패배감이 들고 자괴감이 하나님 들죠. 이것이 과연 성도의 삶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이야기인가? 내 인생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별다른 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 우리 성도들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도들 세상 속에서 잘리지 않고 정말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없잖아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또 그건 역시 주의 종이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패배감도 들고 이게 과연 목사의 삶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이 이 종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주님의 교회는 왕성하여져 가고 있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오늘도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 초대교회의 모진 핍박과 말 많고 사건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라 고넬료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접점으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그 구약에서 맨날 불평하고 맨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서로 괴롭히고 수탈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위로가 됩니다. 주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종이 엄청난 일을 대신해 주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여 여기까지 이르고 더 왕성하여 이를 이룰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솔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면접을 보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면접을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솔자매의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인생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구속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여 정말 위로를 얻으며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것은 한솔자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